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기를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 이미 동참하여서 구제 헌금을 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도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시작했던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구제헌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지 않았냐. 이제 그것을 성취해라. 이제 마무리해라. 이제 이 말씀을 10절, 1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좁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권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신앙은 어떤 이들의 헌신이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감사로 반응하여 순종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아직 반응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반응되지는 않죠. 그런데 먼저 반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야. 그래서 신앙은 항상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했던 것인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2절에 말씀해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였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죠?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면서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넘치는 기쁨,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죠. 기쁘니까 하죠. 근데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그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하도록 만들어 갔는가? 이것은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도 겪어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이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어려워졌거든요. 사람이 왜 어렵거나 아파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튀르키예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랑 이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그 선교 편지를 이제 받으면서 내용을 보니 참 어렵게 한 영혼 겨우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 이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슬람 지역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 자체가 어디를 가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이 자체가 지금은 더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현지인들이 지금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보면 무엇을 알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느낀 사람은 더 많이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로 없다면 그런 어떤 현실이나 그럼 잘 모를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책의 가장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 상처를 입은 자가 입어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힘 닿는 데까지 한다라는 말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이만큼 뭐 좀 남는 데서 떼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말은 힘에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말도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힘에 닿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보면 와, 저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한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이 왜 가능할까? 그건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데 힘에 지나도록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당연히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 힘에 지나도록 뭐 한다고 되어 있죠? 자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기쁨으로 헌신함에 나아갈 때 자원해버리는 사람은 항상 한계점을 넘어가요. 끌려가는 사람은 한계점이 항상 나오게 돼요.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보면 헌신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한계점 그 이상으로 힘 닿는 데까지가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들을 잘 보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마게도냐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시키면 오히려 탈이 나죠. 그래서 뭔가 헌신하시죠, 헌금하시죠, 이 말을 왜 잘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원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원하여서 하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진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저들이 구제하는 헌금을 보내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가 보낸 그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너희도 이미 마음에 원하여서 시작한 그 일을 마무리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 헌신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예외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또 물질을 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 내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것,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드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온전히 드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비교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왜 저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되고 본인이 안 될 것을 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구제 이 일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평균케 하는 원리, 균등하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아니 그럼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좋아지고 너는 어려워져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훗날 너희가 어려울 때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원리를 만나의 거둠의 법칙에 적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 만나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 거두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거둘 때 이게 많아서 남는 자도 없고요. 그리고 적게 거두어서 부족한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만나의 그런 원리를 볼 때 약간 기적처럼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많이 거두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춰 가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린도서를 보니까 그게 아닌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나를 거둘 때 좀 더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더 넉넉하게 거둬서 거두지 못한 자들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거두는 데 어떤 원리거든요. 더 할 수 있는 자가 더 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는 것, 그게 만나의 거둠의 법칙이에요. 많이 거두었는데 남지도 않고 적게 거두었는데 부족하지도 않는 것. 바꿔 말하면 많이 거두던 자가 힘들고 지칠 때 적게 거두었던 자가 힘을 더 내어서 그들을 위해 또 채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며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나가 내릴 때부터 가졌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어려움이나 힘겨움의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과 상처를 돌아봐 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 되어서 누군가를 풍성하게 살리고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런 우리 은혜 울림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또 세우고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척 초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과 우리가 하는 헌금들을 우리 헌금 보고할 때 늘 했었잖아요. 참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돕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